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생각하듯이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감동을 하고 조국과 조국교회의 희망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든 학문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신학은 만학을 해도 괜찮은 학문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만학도였고, 길선주 목사님도 대단한 만학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도 우리는 추정할 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가문과 성별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사랑하는 영남신학대학교의 모든 공동체의 가슴 속에는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예비된 영혼에게 들려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우리를 말미암아 학교가 살아나고 조국이 살아나고 인류가 살아나고 우주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 그러면 한 두 사람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프 베이조스까지 하면 세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다음 진짜 오늘의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은 젠슨 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창립자이고, 여기서 시작한 GPU, 그 전까지는 CPU가 모든 컴퓨터의 두뇌였거든요. 근데 AI가 되면서 도저히 CPU로는 이 두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GPU가 필요한데, 거의 GPU에 있어서 그냥 전 세계에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유일하진 않지만, 그래서 막 모든 대기업의 회장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 정의성 회장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치맥해가지고 막 박수 받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스마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수많은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꼽아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보통 기자들은 집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스마트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젠슨 황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해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AI가 훨씬 더 뛰어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둘째 녀석이 약을 먹고 동네 전문의가 처방한, 전문의는 10년 이상 하고 요즘에 펠로우와 13년 머리 좋은 애들이 가서 공부한, 처방한 약을 먹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몸이 팅팅 붓고
막 손가락이 부어서 붙을 정도가 돼서 빨리 그 다음날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근데 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부작용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막 뭐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챗 GPT가 그러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3년이면 컴퓨터가 인공 로봇이 웬만한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뭐 회계사는 이미 끝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계사 시험이 예전에는 사시 다음에 행시 다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회계사 끝나고 수습을 해야지 회계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수습을 안 받았잖아요. 그 걔네들이 지금 다 쿠팡에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AI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 회계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쳐넣으면 AI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이제 로펌에서도 그 신입 변호사들은 잘 안 뽑아요. 신입 변호사들은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판례들을 쫙 모으고 분석해서 이제 시니어 변호사들에게 올려주는 건데 그거는 AI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과연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젠슨 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혼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코너만 돌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너만 돌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너를 돌기 전까지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아주 유치한 훈련에서부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울 줄 알아야 나중에 미적분을 가고 고등수학을 가는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뿅 하고 도 같은 것처럼 해서 막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를 가면 저희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계에도 국내 또 해외로도 여러 나라에 가고 동계도 그렇게 합니다. 동계도 늘 해외로 여러 나라를 갑니다. 이건 물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선교만 해야 되는데 눈이 맞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갈 때마다 야 니들 선교만 해라. 연애 좀 하지 말아라 막 그럽니다. 그럼 이제 가면 이게 이제 자매도 인기 있는 자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30명, 40명 가면 이렇게 탁 띄잖아요, 눈에. 그러면 이제 그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막 목숨을 걸고 애들이 막 일하더라고요. 막. 또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좀 괜찮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 서울대 로스쿨 다니고 이런 애들, 그렇죠? 서울 의대 다니고 그 전문의 과정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가면 막 권사님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지 주여 죄를 내 사위는 크게 하면 들으니까 주시옵소서.
그만 여기저기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교 현장에 그날따라 그 팀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괜찮은 형제가 없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일이었어요. 자매들은 교회에 보면 정말 너무 괜찮은 자매들이 많잖아요. 물론 괜찮은 형제들도 많지만 정말 천사 같은 자매들이 많은데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주로 말로 다 하는 분이 있어요.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뭐 이건 왜 이렇게 하니, 왜 그건 그렇게 싸니,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자매들이 약간 영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그냥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자매도 그랬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번엔 어떻게 괜찮은 애가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런 정말 잔소리만 하는 이런 분만 계시네. 그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 진짜 다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왔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잔소리 막 제잘제잘해도 다른 애들은 될 수 있으면 요령껏 피하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실 가는 척하고 끝까지 거기 나와서 다 들어드리고 막 맞장구 쳐드리고 정말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잔소리하는 권사님, 집사님의 아들 중에 끝내주는 아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아들이 모모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과장으로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 그 자매에게 반해서 오자마자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신랑감이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역의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에서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충성하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작입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내 평생의 배우자를 만날 수 없어 보이는 곳,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겸손과 성실함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 좌정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며, 여러분 DNA는 안 보이지요? 육신은 보이죠. 육신은 100년이면 사라지지만 현대의 과학은 DNA는 계속된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은 그러나 영은 계속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본론이라는 것을.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단 한 번의 테스트다 그랬어요. 대학은 재수할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어요. 여기는 서론이에요. 여기를 잘 살면, 고3을 힘들게 보내면 대학이 조금 더 보상이 있듯이 우리가 이 한 번의 테스트를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고3 때 보면 맨날 수업 빠지고 놀러가고 그런 애들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애는 고통스러워도. 그 며칠 전에 저랑 상담한
자꾸 의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서울의대 또 이 친구도 선경민 집사라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서울의대.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다고요. 목사님, 자기가 공부할 때 방에 불을 안 넣었대요. 따뜻하면 졸리기 때문에. 방에 불을 안 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자기가 몸을 이렇게 묶었대요. 약간 미친 짓 같지만,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 누우려고 할 때 묶여져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자기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학원이란 건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근데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편히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들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을 이렇게 안 하면 마지막 안 되는데, 다시 여러분이 이 땅을 편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면, 할렐루야.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바램과 소원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가 끝난 다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뀐다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아버지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라는 단어만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보다는 비루함이고 승리보다는 비참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온 우주 속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느냐?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끝까지 비참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사는 인생은, 할렐루야, 여러분, 비루하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비루해요.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이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9시 뉴스에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럼 빈 살만의 인생은 비루하지 않습니까? 그 몇십 년의 왕좌를 위하여 자기의 친형제들 수십 명을 죽여야 되는 그 인간적 비루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루했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비루했습니까? 그의 엄마가 누군지 온 천하가 다 알아요. 간통녀예요, 솔로몬의 엄마는. 그리고 그 권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할 때 그는 참 비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생도 인생에는 다 비루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할 때만, 할렐루야, 유일하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남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꽃들도 하겠습니다.